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일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 여행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안디옥 최초의 선교사 파송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라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바울 사도의 위대한 복음 전도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 사도가 등장합니다. 그의 여정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어떻게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이방 세계, 즉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이 바울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멈추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는 가정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며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구속사의 길을 따라가는 바울의 발걸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을까요? 정말 놀라운 질문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선택하셔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몇 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사울의 회심입니다. 원수였던 자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완고한 핍박자마저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사울의 삶 자체가 증언합니다. 자, 그의 과거는 그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 본문 시간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해 택함받은 그릇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유대인을 넘어 온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반대자를 가장 강력한 도구로 바꾸심으로써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당신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고난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가정의 일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중에 과거의 실수나 그 연약함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현재와 미래를 보십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부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하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드려보는 것이 어떨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될 수 있었나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자,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공식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안디옥 교회에서는 교회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구속사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성 속의 연합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였고 지도자들 역시 아프리카 출신, 로마 고위층 출신 등 배경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시야를 모든 민족으로 넓혀주었고 복음이 모든 문화와 인종의 장벽을 넘는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영성입니다. 자, 그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인간적인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경 본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씀은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교회가 모여 예배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여기서 따로 세우라는 말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선교는 인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지도자들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기꺼이 안수하여 보내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파송을 넘어 교회가 그들의 사역에 함께하며 모든 것을 시원하겠다는 연합과 헌신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우리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꿈꿔야 할 모습의 원형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편견 없이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보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장 귀한 지도자들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등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이번 한 주 내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세상 속으로 확장시켰나요? 자,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은 1차 여행 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 대륙으로까지 확산이 되어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로 열매 맺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특정 지역이나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까지 뻗어 나갔음을 의미합니다. 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해당을 먼저 찾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향했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와 같은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도시에 강력한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과정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이제 교회를 통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구속사의 장엄한 드라마입니다. 자, 성경 본문 해설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한 쌍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계속 막으셨고 결국 밤의 환상을 통해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북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유럽으로 건너간 바울을 통해 빌립보에서는 자주옥감 장수 루디아가, 데살로니가에서는 수많은 헬라인 기부인들이, 고린도에서는 해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안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이후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거점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마게도냐 환상과 같은 극적인 경험은 아닐지라도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혹은 주변 사람의 겉면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영역은 없습니까? 내 생각과 그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도우라는 영적인 요청이 들려오는 곳은 어디인지 귀 기울여 봅시다. 그것이 내 직장의 동료일 수도, 소외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확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간 것이 어떻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도가 제소가 되어 쇠사슬에 묶여 로마로 끌려가는 것은 선교의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가장 위대한 승리의 무대가 되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로 간 것은 그의 사역의 끝이 아니라 절정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 땅 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곳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로마 시민인 바울을 로마의 법과 군대의 호위 아래 황제에게 데려가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비록 제수의 몸이었지만 그는 로마로 가는 여정과 로마의 감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백부장과 군인들, 고위 관리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본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
정확히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 지내면서도 결코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기록을 합니다. 그의 몸은 비록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심장부에서 복음은 더욱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고난과 역경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등 감옥과 같은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을 합시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더라도 옆에 있는 환자에게 실직의 아픔 속에 있더라도 같은 처지의 사람에게 작은 위로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묶인 몸으로 로마를 복음화했듯이 우리의 묶인 상황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믿고 오늘 내가 처한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구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그리고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여정은 한 위대한 신앙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어떻게 이 땅에서 펼쳐졌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핍박자 사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의 문을 여셨으며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마침내 세상의 중심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은 우리는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바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뿌린 복음의 씨앗은 계속 자라나 온 유럽을 덮었고 마침내 수많은 선교사의 희생을 통해 이 땅 대한민국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구원의 이야기의 증인으로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너의 가정으로, 너의 직장으로, 너의 이웃에게로 건너와 복음의 빛을 비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로 바로 우리의 로마이며 바로 우리의 땅끝입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크고 힘 있는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작은 미소와 친절로 따뜻한 위로와 기도로 그리고 담대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는 오늘도 계속해서 쓰여 나갈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명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